2024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2024년 우리들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올해 한국구세군의 표어는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우리 아현영문의 표어는 뭡니까?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더 전도하라, 더 선교하라, 더 부흥하라. 할렐루야. 참고 성경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청년의 예배 시간에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의 예배는 결코 약해지거나 예배 인원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계속 많아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청년들이 서울지방 청년회, 한국구세군 전국 청년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주도해가는 주역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구세군은 이곳저곳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 아현영문이 부흥에 앞장서는 주역들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현영문을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구세군을 다시 부흥시키는 횃불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가정이든 단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인식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결정이 달라집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인정해주며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며 바라보고 칭찬해주며 축복해줄 때 여러분 사람은 달라집니다. 우리 박지정 사관님이 아현영문에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샤이하고 사람 앞에 서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자신감이 좀 없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격려하고 다인모님 잘합니다. 와, 저 역시입니다. 설교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뭘 했으면 잘했습니다 할 때 너무나 멋진 분으로 변화되어졌고, 어제 사관학교에서 간증을 대표로 해서 간증을 하는데도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니 교회라 할지라도 가정이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한 걸 지적하고 희망과 가능성보다는 절망에 대해 절망스러운 말만 하면 누구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말을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따라합시다. 나는 목회자다. 네. 나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 블레인 앨렌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만두고 싶은 목사, 그만둘 수 없는 목회. 그만두고 싶은 목사, 그만두고 싶은 사관, 그러나 그만둘 수 없는 목회. 이 내용은 간단히 정리하면 주께 속한 모든 사람, 그것이 목회자든 교역자든 성도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은 사역의 형태는 달라도 모두가 자기의 영역, 그것이 주일학교 교사든 찬양대든 악대든 가정이든 어디든 구역장이든 사역자다라는 거죠.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다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꺾이면서 모든 인간은 시르에 빠집니다. 저자는 이런 모든 것을 헌신이 부족한 탓이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헌신이 부족하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살리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헌신해야 된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책임감 있고 무거운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조건들에 얽혀들지 말고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내야 됩니다. 목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목회를 그만두거나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내가 목회자예요. 부모에게도 내가 목회자예요. 배우자에게도 목회자예요. 자녀에게도 목회자예요. 형제와 자매에게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우리는 모두 목회해야 됩니다. 이 목회를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고, 더 나아가 이웃들과 또 나라와 민족 세계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는 것,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개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를 통하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죠. 이 두 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와 사랑과 축복 안에서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런데 그 천국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두 개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죄와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천국이 아닌 것 같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천국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불화가 없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야죠. 왜? 우리는 서로의 자아가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했을지언정 천국은 뭐예요? 빨리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화해하심으로 회복되는 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번 싸우면 3주 동안 서로 말을 안 하고, 한 달 동안 말을,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에요. 빨리 화해해야 돼요. 빨리. 저하고 남기숙사가는 결혼하면서 약속했죠. 처음 만나서 제가 여보! 여보라고, 처음 만났는데 여보라고 하면 안 되지.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결혼하면 아기를 안 낳을 겁니다. 남사관이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2시간 만에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둘이 약속한 건데 이거 못 지켰어요. 근데 두 번째 약속은, 우리는 결혼하면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그날 밤을 넘기지 맙시다. 반드시 풀고 갑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 가서 할렐루야, 자, 이게 됩니까? 이거 거짓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풀자. 그날 이후로 저희들은 충돌이 있어도 그날 풉니다. 그래서 한 92%는 제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먼저 사과하면 저분은
대부분 받아주는데 어떨 때는 안 받아줄 때는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면 뭐가 미안합니까? 그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정말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은 남편이 정말 자존심 죽이고 미안하다고 하면 그래요, 알았어요, 이렇게 해주면 모든 게 천국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미안한데요? 그러면 또 이것도 미안하다, 그것만 미안해요? 그러면 또 큰일 납니다. 천국을 이뤄야 돼. 천국, 가정의 천국.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가정의 천국 이뤄가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정의 천국 이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악대 가정의 천국 이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남자만 있어가지고 가정의 천국. 우리 자녀들도 가정의 천국을 이뤄가고 부모들도 가정의 천국을 이뤄가고.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자, 가정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천국의 모형이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서로 뜻이 맞아서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단체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절대적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죠? 성령이었죠. 성령. 그래서 12사도와 이제 성도들이 약 120명 되는 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지금은 이제 마가다락방이 이렇게 마가다락방 기념교회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120명이 꽉 찬 그러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뭐였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모여서 매일같이 모여 기도하는데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그때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누군가 야 우리 교회 시작하자?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로 교회와 성도는 수없이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과 죽음의 시대를 겪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의 삼일체 신앙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84년 우리 한국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1916년 이 북아현동에도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이 개척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시대, 불행한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는 이미 망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독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나라의 민족의 암흑의 시대의 구원의 소망이고 미래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나라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모여 기도하고 전도했고 예배하며 골목마다 살골마다 골짜기마다 여러분 마을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시골에 가면 정말 산골짜기에 바로 산 밑에 구세군 교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여기까지 교회를 세웠을까? 여러분, 그만큼 그때는 교회 붕의 불길이 안 퍼져가는 데가 없었어요. 복음이 안 퍼져가는 데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교회 부흥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계몽운동을 펼치면서 글을 가르치고 인재를 양성하며 한국의 개혁과 더불어 발전의 주역을 감당해왔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 교회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으신가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그 어떤 재앙보다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과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인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뻥튀기 튀기듯 티밥 튀기듯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붕어빵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면 뭔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사라지고 어린이집이 사라지고 소아과 병원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외국에서 근로자가 3만 몇만 명, 역대 최고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인구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빌려오는 거죠. 인구 감소로 인하여 교회의 영향도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지방대 구세군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미안합니다만 10개도 안 됩니다. 10개도 안 돼요. 그 10개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10명 남짓 할까요? 학생회 10개도 안 돼요. 청년회 10개도 안 돼요. 한국기독교목회자연합회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2012년 기독교인은 만 19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 인구 대비 22.5%였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15%로 줄었습니다. 22년도에는.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감소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2022년도가 10년이었어요. 지금 2024년 앞으로 8년 후에 10.2%까지 감소된다는 거죠. 기독교 인구가. 이거를 인구수로 보면 2022년도에 771만 명에서 2032년에는 521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리고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 안나가를 가나안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약 29%, 30% 가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들어올 예상 인원을, 그동안에 교회가 전도해서 교회로 새로, 히터 좀 꺼주세요. 더워요. 교회로 들어온 이 비율이 16.4%.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유출될 인원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19.2%. 우리 아현정문도 전도에서 교회에 더 올 분들보다 교회를 빠져나갈 분들이 더 많아요. 돌아가시든가 아니면 떠나든가. 이 치수로 본다면 100명 미만인 교회 중에 70%는 70%는 앞으로 존립이 위험하다. 100명 미만인 교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5년 이내에 문을 닫는 교회가 약 20%, 이 중에 20%. 자, 이렇게 이 통계는 한국 기독교 전체를 망라한 통계입니다. 그럼 우리 구세군만을 위한 통계는 어떨까요? 전국에 200명 넘는 교회가 우리 구세군에 2개입니다. 전국에 200명 넘는 교회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서울제일, 하나가 아현영. 그러면 전국에서, 구세군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냐? 아현영. 어떻게 해서 우리가 1등이 됐죠? 우리 전도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1등이 된 거예요? 서울제일이 스스로 떨어져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1등이 된 거야.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가 1등이 됐다면 할렐루야인데,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면서 현상을 유지를 했다면 다른 교회는 팍팍팍팍 떨어져가지고 서울제일마저도 우리보다 작아요. 이제 영광스러운 1등이 아니죠. 경남지방 100명 넘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북지방 100명 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지방 100명 넘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해지방 없어졌습니다. 중서지방을 합쳤습니다. 충북지방 없어졌습니다. 충청지방 합쳐졌습니다. (200명) 넘는 교회가 두 개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이 부흥하는 꿈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너무 심각하게 말해서. 저는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이 부흥하는 꿈과 소망이 있음을 이 연사는 외칩니다. 뭐 이렇게 해야 아멘을 하시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교회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I'm fine.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 걸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많든 적든 부흥하든 소멸하든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잘 아세요.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내가 지금 다니는 기업이 망하든 소멸하든, 내가 있는 가정이 망하든 좋아지든 관계없어요. 나는 나 혼자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알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면 우리는 이대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감독자들에게. 너는 목회 똑바로 해야 돼. 너뿐만 아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아현영문은 하나님의 당신의 피를 값주고 세우신 교회다. 인정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 그가 누구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죠. 기독교를 무슨 독교라고 하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들은 몰라서 그래요. 어찌 감히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우리가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인간의 집단이라면 제가 목회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오늘도 목회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값주고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예요? 교회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건,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건 교회, 예수님을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 교회가 죽을 짓을 저질렀습니까? 욕먹을 짓을 했나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처럼 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기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왜 교회는 아가페 사랑입니까? 왜 교회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왜 우리가 용서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에베소 1장 22, 23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만물을,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를 삼으신 거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이 말을 몇 번 읽었는데 쉽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다른 언어를 보는 거죠. The fullness of it. 예수님의 fullness, 충만하심, 즉 완전하심.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who fills everything. 그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이 만물 안에 있는 결핍된 인간들의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을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모든 수단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을 통하여 fills, 완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다시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이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교회를 나오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남는 교회와 없어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교회가 성도님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개 교회의 모습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 교회를 보면서 작지만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진짜 교회로 믿음을 말씀 위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는 살아남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한 것 같고 사람이 많은 것 같고 유명한 것 같아도 껍데기만 교회인 미지근한 교회는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가 이렇게 없어진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코로나 때문이라고요? 아니죠.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은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고 부흥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윤종근 성도님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냥 왜 나만 갖고 그러지? 요새 사랑하니까 더 좋아하니까. 저 좋아하는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미안합니다. 다음부터는 윤성도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이름 안 부르고.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은 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고 부흥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의 구원을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영육혼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영혼들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요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이 작아집니까?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를 여러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현 영문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 공감하면서 아멘으로 함께 하셔야지. 여러분의 담임생활이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따를 때 외롭지 않아요. 담임사관의 영적 비전과 목회의 비전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걸 느낄 때 그게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사관과 함께한다는 이 확신을 가지면 저는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어요. 네?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것처럼 행복하고 힘이 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힘이 들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영혼들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 요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 아현 영문은 한국 구세군과 부흥을 위하여 미자립 교회들까지도 책임지는 교회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 캄보디아와 세계까지 선교해 나가는 교회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로 2024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고 공동의 꿈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 함께 나가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어부지 1위로 1등하는 거 말고 다른 교회가 무너지고 약해짐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1등된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원신하고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는 증거가 이 교회에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many wonders and miracle signs, 놀라운 일들과 기적 같은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로 부흥할 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혈액암에서 고침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안 알렸지만 고침받은 분이 있어요. 감옥에서 회개하며 회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과 섬김이 일어나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교회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사회 복지관을 비롯해서 주민들에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현영문은, 여러분, 우리 아현영문이 지금 보내는 이 선교원금과 미자리 병문을 돕고 캄보디아나 이 지역사회 섬기는 이 재정적 퍼센테이지의 규모로 보면 우리 아현영문은 지금 한 1000명 정도의 교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일반 교회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해야 될 재정적 지출과 부담을 우리 아현영문이 구색을 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너무 많아요, 그만합시다, 줄입시다,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하게 해주세요, 더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더하는데 누구를 통해 더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재무정교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재무정교님이 제일 무서운 게 그예요. 이분은 왜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오는지 몰라요. 강정길 사관, 당신이 목회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시오. 재정으로 탁.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 우리 성도님 너무 감사한 것, 2023년 우리 아현영문 역사상 가장 많은 헌금이, 가장 많은 선교가, 가장 많은 일들을 해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원금을 비롯하여서 미자리 병문을 돕는 선교와 구제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 저는 그걸 볼 때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할 때 저의 물질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했죠. 캄보디아 선교금 1000만, 저는 이제 1월 달 안에 그걸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디 가든지 목회할 때 물질로 인하여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으로 인하여 어디 가서라도 창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영문의 나눔과 섬김과 구제와 선교가 2024년에도 더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업과 가정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정 신앙이 부흥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죠?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만 모이기를 힘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안 만든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하는 만큼 가족에게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함께 천국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교회 4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부터는 힘을 줘서 읽어야 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2024년 우리들의 비전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C.S. 루이스는 교회는 천국 가는 길의 이정표와 같다 했습니다. 칼빈은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의 품과 같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팽창 시대였습니다. 1960년부터 90년대까지는 교회가 팽창됐습니다. 부흥되고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수축 시대입니다.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진짜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진짜만 견뎌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시대처럼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어쩌면 7년의 흉년이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교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는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구세군 아이언 영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가 2023년 공동의 비전과 꿈과 목적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